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고대 지중해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도 물자도 매우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주전 146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죠.
그리고 다시 로마에 의해서 주전 44년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합니다. 이 재건 이후로도 고린도는 매우 경제적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리스인, 로마인, 동방 사람들이 왕성하게 오가면서 교류하고 상업을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도 활발하게 교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안에는 종교적인 혼합주의형 성향도 나오고 성적인 문란함도 따라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아데미라는 그 여신의 신전에 공식적인 창기, 성창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와 신앙은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교회는 이 땅 위에 뿌리박고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이원론적인 경향과 철학사상, 종교적인 혼합주의와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고린도 안에 일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5장, 6장에 보면 이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7장에서는 거기서 더 발전되어 있는 다양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결혼과 혼인, 이혼, 재혼, 독신으로 사는 다양한 인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일부러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자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악한 육신의 일과 접촉을 피해야 하고 순결한 영의 상태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것, 만지는 것, 부부 사이일지라도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더 발전되어서 부부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는 부부와 개인 간의 다양한 형태의 결합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독신도 있고 결혼하는 경우에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 또 한쪽만 믿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 재혼을 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로 사람 사이의 만남과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부의 형태, 결혼의 형태,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들이 꽤나 심각하게 보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들에 대해서 바울이 각각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해답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해답은 나는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형태와 그 관계성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 17절, 고린도전서 17장 17절에 나와 있는 한 구절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결혼할까 하지 말까라는 이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해서 결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고린도의 문화와 철학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행하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으로 결정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청년부들 겨울 수련회 때 매일 밤마다 아주 늦은 시각에 이 진실의 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아주 솔직하게 이런저런 질문을 저에게 하면 제가 아주 솔직하게 이런저런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반, 3시 반까지 막 이어졌는데 그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연애가 좋은 겁니까? 지금 내가 잘 사귀고 있는지 어떻게 검증해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너의 신앙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어떤 연애, 어떤 결혼 생활이 좋은 결혼 생활일까요?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건 너무 좋은데요. 신앙인으로서 이 사람, 나의 신앙,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연애, 나의 결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연애, 결혼이 좋은 모습일까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앙 그리고 나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런데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더 어렵고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내 안에 맺히고 있다면 그것은 나름의 이유와 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믿지 않는 상대방이 나의 깊어져가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도 참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막연히 나를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라는 그냥 너무나 쉬운 생각으로 만나기에는 이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는 사람과 만나야 하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에서 볼 때 바른 선택,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독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완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육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금욕을 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시의 고린도 안에 유행했던 어떤 사상주의, 이즘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상의하면서 걸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 말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에도 세상은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결혼의 형태를 비롯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그런 주장들은 반복되고 강화가 됩니다.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영상과 콘텐츠를 제공을 해줍니다. 내가 보았던 영상의 시간과 그때 보았던 내용들을 잘 조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람이라면 이런 영상을 좋아할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런 제품을 살 것이다. 라고 분석해서 그 영상을 자꾸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곧 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알고리즘에 뜨는 그것이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그 생각 없이 그 영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결국 알고리즘에 뜨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풍조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 사이의 만남과 헤어짐, 홀로 사는 것이든 또 함께 살아가는 것이든 이 모든 삶의 만남의 형태, 이런 삶의 가치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발의 등과 길의 빛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혼도, 만남도, 헤어짐도, 혼자 사는 모든 형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가고 상대방의 신앙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 바울은 오늘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도 나의 잣대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 성숙해져가는 선택을 해가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또 만남과 그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의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